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여러분을 사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며 나를 사내 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분이 지불하신 그 속량이죠. 그 속량을 덧입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이렇게 붙잡혀 종로를 다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진 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즉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상고하는데 13장 이 말씀이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찌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이 일을 우리 힘써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한 나라의 시민권자로 또 살아가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뭐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한 나라의, 이 지구상에 있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진정 하나님 앞에 그 삶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그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시민권자답다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 교회 생활과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속한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에서 말씀해 오셨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게 이 땅의 어떤 법과 질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법과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회 또 이 국가의 이 법과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유리하는 이제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권세 가진 자들, 즉 다스리는 자들, 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혹은 위정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리고 의무를 잘 행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이 말씀들이 조금 이제 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될는지 몰라요. 또 내가 이제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 어느 쪽에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이제 진영 논리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나는 내가 좌파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우파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생각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걸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권세가 나요. 진정한 권세는 그분만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법과 질서를 세우셔서 이렇게 권세가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 있잖아요. 권선징악 뭐 그런 표현이 용어가 있죠. 선을 권장하고 악은 처벌하면서 억제하는, 징벌해서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가능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 다스려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폭군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런 왕도 없어지고 그런 권세가 없어지면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혁명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도 제거하고 뭐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은 그 악한 왕이 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아주 참담한,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전개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약한 왕이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더 낫다 하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고, 그런 말들을 이제 역사자들, 뭐 정치학자들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악한 왕을 두둔해 두거나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악한 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직위에, 지위에 부여된 권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누구, 물론 모든 이 땅에 사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일단 이제 어떤 권세자들이냐 하는 거 차치하고, 그리고 정말 악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굴종하다시피 이렇게 복종하는 그 가르치느냐, 그것은 조금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권세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세들에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리스천들도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권세가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모든 권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종하는 권세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느냐?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은 바로 이거다. 권세자들의 책임 혹은 의무는, 임무는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세, 그 권세를 활용하고 있는 권세들, 그 권세들을 지금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권세들, 이런 부분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전제되어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다스리는 자, 권세, 특별히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권세, 다스리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선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더 장려하는 거죠. 상 주면서.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응해, 징벌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말씀하는 권세들은 바로 이런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활용하는, 그걸 발휘하는 그런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런 권세자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이렇게 세우는 자잖아요. 그러면서 그 법과 질서를 좇아서 선을 이렇게 장려하고, 그리고 악이 흥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을 징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면 그 권세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당연히 복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복종함으로 그들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법과 질서를 잘 세워가면서, 그리고 선이 더 흥황하고 악은 소멸되다, 그렇게 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해 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복종하는 그냥 무조건 복종이 아님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권세자들을 위해,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으로 받았는데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없지만 오늘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럴 때 기도하는 거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첫 번째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일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악용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악법을 만들고 악행을 하는데 사용하면 어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가 제일 먼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악한 악법을 쫓아갈 수도 없고 악행을 행하는데 우리가 함께해서 따라갈 수 없잖아요.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신앙, 이게 양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고통을 받는 자, 제일 먼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오늘날 표현하면 대통령이나 하여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즉 경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어지게, 그렇게 권세를 활용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생기잖아요. 지금 종교해산법 이런 것도 지금 또 발의를 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다 코에 걸면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단 말이에요. 물론 차별금지법 같은 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는 이게 악법임에 틀림없는데, 종교해산법 이러면 이거 이제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저렇게 걸, 그래가지고 해산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특별히 모임을,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를 법으로 이렇게 물론 행정명령이지만 명령에 의해서 금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악한 법이다, 소위 말하면 악한 명령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교회로서 말이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럴 때 이거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회적인 덕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여론몰이를 했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퍼뜨리는 그런 악한 집단처럼 이렇게 막 매도를 해갔다. 근데 그거 전철 타가지고 전철에서 얼마 와가지고 예배 하다 보니까 전염이 됐을 수 있고, 사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전철 그거 못하게 안 했다. 그거 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 안 했다. 다 교회가 그런 것으로 매도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이 일부가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안 된다. 사회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매도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아마 많은 경우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자제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악하게 활용하는 이제 이런 위정자들, 다스리는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우리가 정말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또 평안한 삶,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도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참 우리가 극심한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알고, 또 이게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영화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보다 더 정말 처참했을 수 있는 그런 박해가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자들이 내 권세인 줄 알고 마음껏 휘두르고 악한 법을 제정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정말 악을 행하고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권세를 가지고 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보응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즉 인간 권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그 권세가 어디서 왔다고요? 그 높은 더 그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나 늘 일반적으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지 않냐는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돼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지 않냐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건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향해서 뒤에 보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막 무시하고 마음으로 멸시하고 막 대적하는 마음 갖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른 한 이면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합당하게 잘 사용해서 진정 나라의 질서를 이루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런 데 쓰지 않고 악하게 행하고 그래서 또 그 악을 가리우고 또 그러면서 그런 악을 가리우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들로 인해서 또 많이 악이 번성하게 돼요. 마치 악을 권장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권세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다. 최고의 권세자로서 이 땅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비가 붙으면 법원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1심 지방법원에서 다루다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2심 법원으로. 그리고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에서 결정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갖고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이 땅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대로 그 권세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악을 위해서 또 악한 방법으로 이런 권세들을 활용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징벌해 주시도록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맡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해오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삼권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기구였어요. 공회가 70인 공회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 우리 니들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4장 19절에 나오고 5장으로 넘은 29절에도 이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공회가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리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도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행정 다 못하게 해도 베드로는 즉 사도들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옳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세들이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들을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들을 강요해 올 때 우리는 여기 양심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들 두 사람에게 너희들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죽는 것처럼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기뻐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권세자네 바로가. 그런데 그 권세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엎드려 절해라. 최고의 권세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였다 뭐.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 한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할 때도 나는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미치지 않는 자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이 합작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복종하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늘 이 땅에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보다 더 높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고 짓밟는 것이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서 또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 자체를 대적하면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자세로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 행해야 될 의무, 이게 법질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조세, 국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바칠 자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우리야 뭐 당연히 뭐 세금 내야지 이런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니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불법적으로 세금 안 내고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혜롭게 안 내는 방법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게 법을 분명히 어기는 것인데 세금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헌금한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법도 잘 지켜 나가는 자 또 이 세금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세금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그러게 이것과 관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어떤 세금들을 막 이렇게 부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제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정말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금이 거둬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어떤 좀 가각에 표현하면 이런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이 제정된다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만 왜? 권세를 가지고 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권세자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권세를 활용하는 그런 자들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백성으로 단정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고 또 그래야 정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잘 적용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자들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